오늘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네, 4장 4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을 향한 순례 여행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우리 갖는 것은 굉장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여행으로 생각하면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게 되죠.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뿐 아니라 온갖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행의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듯이 우리 삶에서도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빚어지고 또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첼로 역정 공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첼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첼로 역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빠져나온 순례자들을 보았죠. 자,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보다 더 깊고 또 온갖 악한 것들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이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다를까요? 겸손의 골짜기도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고난받는 곳인데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를까요? 말 그대로 물론 이제 고난이 더 심하냐 덜하냐 이 차이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위로도 안 느껴지고 뭔가 좀 깜깜한 그래서 청교도들이 흔히 표현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경험,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막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뭔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이제
낮추시고 또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그 크리스찬도 얼마나 비참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말하자면 먼저 믿은 사람이고 더 이제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남자고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혼자의 몸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순례여행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날 정도로 그렇게 결단력 있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떻게 지났습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서 그야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갔는데, 이제 늦게 믿은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냥 또 자기 믿음도 아니고 따라온 자비심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두 여인과 아이들이 별일 없이 이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랬어요. 때가 마침 낮은 데다가 담대시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지만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낮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지켜줬어요? 담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나도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 놀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경험도, 나는 그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뭐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근데 그때 너무 부모님이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존 버전이 천리역에 2부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의 경험만으로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그 아이들 자비심의 경험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2부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정말 놀라운 것은 먼저 믿은 크리스찬보다 오히려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수월하게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에서도 그랬죠. 크리스찬은 미끄러지고 그냥 아볼로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수월하게 지나갔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또 견인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어제 어떤 자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겨우 주님을 붙들고 있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또 실패한 느낌이 들잖아요.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화를 이루어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백날 해도 안 될 것 같죠? 죽었다 깨어나는 안 변화될 것 같지 않잖아요. 자, 요런까지 다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지? 내가 어떻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 핍박 시대에 막 칼을 목에 들이대고 예수를 비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그런 걸 못할 것 같아, 그죠? 못할 것 같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못 가죠.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까? 이거는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행위를 의지하고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믿으면 좋은 사람이니까 능히 이제 통과를 할 수 있고, 그 아이들과 여자들은 믿음도 없는 별로 약한 사람들이니까 못 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도 주님께 달려 있고, 또 뭐도 견고한 인내도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끝까지 지킨다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리 강해도 죽을 뻔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너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고 가잖아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더 잘 통과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내가 이제 갈 수 있다 하고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하고 막 벌벌 떨고 의지하니까, 그리고 막 담대 씨를 막 이렇게 보내달라고 막 요청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지하고 가니까 넉넉히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외웠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 천국 어떻게 왔냐? 힘만 있었죠. 아주 내가 끝까지 인내하려고요. 내가 힘썼죠. 이렇게 대답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뭘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 이 골짜기는 정말 두려운 곳이었어요. 사방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죽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 뱀이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땅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울렁거렸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이 창백하고 파리해졌어요. 안내자는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면서 발을 잘못 디디면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방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어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진 않죠. 뭐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서머나 교회가 환난 받은 교회인데 순교자들을 막 배출한 교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나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내어줘 죽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뭐 그냥 똑같이 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허락하시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고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해석자의 집에서 받은 정신나게 하는 음료 한 잔과 노련 씨에게서 얻어온 약 3알을 아이에게 먹이자 소녀는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요. 그냥 이렇게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발휘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들이 중간쯤 통과했을 때 무시무시하고 고약하게 생긴 괴물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무서워하자 담대는
자, 무서워서 못 견디는 사람은 내 가까이로 오세요 하면서 무기를 들고 그 마귀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치 사자처럼 생긴 짐승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와서 포효를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담대 씨는 순례자들의 뒤로 가서 일행을 모두 앞세우고 사자를 향해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행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두 말씀이 이제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제가 어릴 때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개에게 많이 쫓겼어요. 나중에는 수탉도 막 나를 무시하고 아니 수탉이 이렇게 딱 벼슬을 세우고 그래서 엄마야 하고 도망가면 막 쫓아와요. 이게 뭐가 문제죠? 두려워한 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면 개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뭐 이렇게 딱 눈싸움을 해서 이겨야 된대요. 근데 그냥 딱 겁먹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걔가 막 쫓아와요. 꼭 마귀가 이런 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죠. 그리스도의 지금 포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한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겁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겁만 줘요. 겁을 줘보니까 꼼짝 못해.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막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죠. 말씀으로 대적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대적하면 마귀는 아이고 건드려봐야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도망갑니다. 자,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또 그 가운데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야고보서 본문 읽을 때도 그 겸손하라는 내용이 두 군데나 있죠. 처음에도 있고 끝에도 있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놓고 맨 끝에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마귀 밥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행이 그 담대의 말을 잘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담대가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는데, 성령을 가리킨다 보는데 그 성령께 겸손히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교회의 질서에 겸손히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만해지면
마귀가 틈타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 다시 안내자를 앞세워 가던 일행은 밑이 전부 구덩이로 되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구덩이 안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위로는 안개와 어둠이 덮쳐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는데 원수들이 떠들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불쌍한 내 남편이 어떠한 난관을 통과했는지 알겠어요. 불쌍한 사람, 그이는 이곳을 밤새 혼자 지나갔대요. 그이가 이 길을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날이 새지 않았고 원수들은 그를 갈갈이 찢으려고 동분서주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여기 와보기 전까지는 이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아마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그 남편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 심정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또 어렴풋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 그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니까, 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했었구나, 이런 슬픔이었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허리가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저도 이제 허리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른들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막 나오죠. 앉았다 일어서면 아이고 허리야 이 말이 그냥 들리질 않아요. 아, 이런 아픔이겠구나, 아,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담대가 말합니다. 이는 마치 큰 물 가운데 있는 것과 깊은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지요. 또한 이는 바다 밑바닥에 있거나 산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영원한 빗장으로 갇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히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봤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렇게 흑암 중에 행하면서 빛이 없는 상태, 그야말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것 같은 그럴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은 언제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필요하죠. 보일 때는 무슨 믿음 필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위로도 없고 아무런 평안도 없고 정말 막막하고 깜깜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 골짜기를 여러 번 왕래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도 당했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빕시다.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며 저 마귀들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꾸짖어 물러가게 하시도록요. 그리하여 그들은 울며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명과 구원을 보내주시어 그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던 구덩이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골짜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칼빈은 기도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고보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그게 나온 적 있죠.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뭐 이렇게 믿음의 문제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잖아요. 못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답을 달리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기도가 없이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 하는 건 다른 말로 뭘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발휘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발휘하느냐? 기도를 통해 발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기도하십시오. 이때 어디선가 지독하게 역겨운 악취가 풍겨나와 그들을 몹시도 괴롭혔다. 자비심 크리스티아네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과 해석자의 집,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묵었던 집에 있던 즐거운 것들은 여기엔 하나도 없군요. 그러자 소년 중 하나가, 하지만 여기 항상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나쳐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집에 갈 수 있게 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 집에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햇빛과 좋은 길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자 담대가, 사무엘아, 대장부답게 말을 잘했다. 머지않아 이곳을 빠져나가게 될 거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 정말 명답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항상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렇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은 거의 없는데
청년 때는요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우울증. 그걸 좋은 말로 이제 영적 침체라 그러죠. 정말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지 이게 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우울증이 이제 심리적 감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물론 감기도 어떤 뭐 무리했다든지 춥게 잤다든지 뭐 이렇게 걸리게 되듯이 어떤 좌절감이 든다든지 어떤 때는 육체가 막 몸이 지쳤다든지 어떤 큰 일을 겪었다든지 이런 후에 이제 우울증이 오는데 이게 이렇게 푹 꺼졌다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감기가 저절로 나아요. 사실 그죠? 감기 걸리면 이렇게 이제 끙끙 앓다가 이렇게 낫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견디다 나을만 할 때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약 먹고 나았다 그러는데 대개는 이렇게 일정한 주기가 지나면 나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깊이 빠졌다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에 있을 때는요 그때 이제 이 자살 충동 같은 게 생기죠. 왜냐하면 이게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또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이 또 조증 증상이 들어요. 좋을 때는 막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알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항상 이렇지는 않을 거다. 항상 이렇지는 않는다. 이걸 항상 이렇게 스스로 되뇌곤 했어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항상 이렇지는 않을 거다. 그걸 기억해야 돼. 사실 항상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깊은 나락에 빠졌을 때도 내가 항상 이렇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이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하고 있잖아요. 항상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나쳐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서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서머나 교회 주신 편지 가운데서 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한다. 오게 갇히는 사람이 단 몇 사람이에요. 뭐 100%다 갇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며칠 동안? 10일 동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고난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잠깐 동안 고난 받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봐도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최소한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냥 한없이 그냥 그리고 고난만 받게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이 길을 지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집에 갈 수 있게 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 집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햇빛과 좋은 길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빛을 감추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위로를 거두십니까? 왜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까지도 거두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자동적으로 누리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제가 그 위가 좀 약하고 만성 위염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얼마나 위 상태가 좋은지 참 행복했어요. 그냥 실컷 먹고 막 과식을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막 무리를 했다가 요즘에 다시 위험이 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먹는 즐거움이 없어졌어. 그냥 그 위 상태가 좋을 때는요, 막 빨리 내일 아침 됐으면 좋겠어. 빨리 맛있는 거 먹게. 그리고 우리 먹으러 가는 게 참 즐겁고 먹는 일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먹는 즐거움이 요즘 며칠 동안 없어졌어요. 이렇게 속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야, 그때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식욕이 당겨서 막 먹고 막 이게 얼마나 막 큰 축복인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막 컵라면을 막 사람들 먹고 막 짬뽕, 짜장 막 먹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부럽다. 이렇게 맛있을까? 이게 이렇게 막 탈 없이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병 들어봐야 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면 또 모임 날이 돼가지고 모여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뭐 이렇게 또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평범하게 누리는,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이런 축복들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잃어봐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거를 못 누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는 정말 평강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 형통의 때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슬렁슬렁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가서 말씀드릴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교제할 수 있고, 뭐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가봐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한 시간 한 시간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거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길을 걷다가 요셉이 아직도 골짜기 끝이 안 보이나요? 하고 묻자 안내가 말했습니다. 네 발이나 조심해라. 이제 곧 함정투성의 길에 들어서게 될 테니. 그래야 그들은 발을 조심하며 계속 나아갔지만 함정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왼편으로 한 사람이 갈갈이 찢긴 채 도랑 안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부주의인데 길을 가다가 저렇게 되었죠. 그가 붙잡혀 살해당할 때 주의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 주의 씨는 화를 모면했지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순례길을 가볍게 생각하여 안내자도 없이 길을 떠나곤 하지요. 불쌍한 크리스천, 그가 여기서부터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건 하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그 자신이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변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라는 사람과 부주의라는 사람이 둘이 길을 가다가
주인은 주의를 잘 해가지고 살았고, 부주의는 부주의한 바람에 갈갈이 찢긴 채 도랑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때는, 해외여행 갈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막 돈주머니도 앞에다 막 차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소매치기 당할까봐 가방도 앞으로 딱 붙들고, 막 여권 잃어버릴까봐. 저는 잊어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막 여행 갈 때는 그거 챙기느라고 막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막 여행 중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여행 중에 정말,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어떤 사람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의 위험도 있고, 뭐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하여간 위험해요, 여행은. 그래서 여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행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깨어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근신과 절제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이고 이제 마음 좀 놓아도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항상 정신 차려야 돼, 항상. 이 갑옷을 벗어놓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는. 자, 항상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길의 거의 끝에 이르렀을 때 일행은 길가에 있는 굴을 보았습니다. 이 굴은 예전에 크리스천이 지나가다 보았던 굴이었는데, 거기서 철퇴라는 이름의 거인 하나가 나왔는데, 그는 억지 궤변으로 젊은 순례자들을 현혹시키곤 하는 자였습니다. 철퇴가 담대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일렀느냐. 너는 우리나라를 도둑질하고 있다. 내가 여자와 아이들을 모아 이상한 나라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왕국이 약화되고 있단 말이다. 내 오늘 너의 일을 끝장내주마. 그러면서 막 덤벼들었어요. 이에 담대씨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인들을 설득해 회개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라는 명령을 받았다. 만약 이로 인해 내가 시비를 건다면 얼마든지 오너라, 겨루어주마. 자,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죄인들을 설득하여 회개시켜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이를 막으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하여 거인과 담대시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거인의 첫 공격에 담대시는 무릎을 하나 꿇자 여인과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얼른 기력을 회복한 담대시는 힘껏 칼을 뻗어 거인의 팔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싸움은 1시간가량 계속되었는데 얼마나 열이 높았는지 거인의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김은 마치 끓는 가마솥에서 나오는 김 같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어요. 그 사이에 담대시는 기도를 올렸으며 여인들과 아이들도 싸움이 끝날 때까지 줄곧 한숨을 쉬며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담대시가 있는 힘을 다해 칼로 내리치자 거인은 땅에 주저앉았고, 거인이 내려치는 철봉에 하마터면 담대시의 머리가 산산조각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인은 담대시의 칼을 맞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졌고, 담대시는 거인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에 여인들과 아이들은 기뻐 뛰었고 담대시는 구원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자리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인의 머리를 매달아 놓고는 여행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머리의 임자는 순례자들을 괴롭히던 자다. 그는 그들의 길을 막고 닥치는 대로 요구를 보였다. 그러나 순례자들의 안내자인 나 담대가 일어나
순례자들의 원수였던 그를 쓰러뜨렸다. 자, 여기서도 이 기도의 중요성이 또 강조가 되죠. 담대 씨도 기도하잖아요. 담대 씨도 기도하고 또 여인과 아이들도 기도한 끝에 이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뭐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기도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맞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게 기도하는 자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말렉 족속과 우리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 족속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모세도 80이 넘었으니까 이게 손이 내려와요. 이렇게. 좀 쉬어야지 하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손을 들고 막 기도해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자, 이걸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 돌을 갖다가 딱 앉힌 다음에 모세를 딱 앉힌 다음에 양손을 딱 들고 있어. 옆에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겨버렸죠. 정말 여기서 그 싸움의 성패가 여호수아의 싸움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싸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믿음 좋고 성경 많이 알고 그냥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형편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냥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기도가 좀 약해져가지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일도,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견고하게 서는 일도 기도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여행 중에 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또 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안일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참으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아이들이 무사히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망의 음침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